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바로왕의 시리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가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자꾸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너 공부해야 돼. 인터넷 게임 조금 이따 끝내고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끊어야 되겠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 아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더 강할 때 제가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이제 공부해야 돼 하고 말을 하면 자기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있고 이걸 더 계속 하고 싶을 때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한번 싫다고 반응을 이렇게 나타낼 때 뭐가 세지느냐면 고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한 번만 너 인터넷 게임 그만해라 하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좀 과하다고 싶어질 때마다 제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아이가 인터넷 게임에 몰입을 할 때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제 쪽에서 하는 이 말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꼭 순종해야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임을 뭐 100일 동안을 하든 1년을 하든 전혀 제가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자꾸 호소를 하는 것이요. 인터넷 게임 그만해야 돼. 너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어. 그러면 일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아이 마음은 제 마음과 뜻이 통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아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하고 나하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가 돼서 아주 서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들은 내가 자식 덕을 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부모 말을 감사히 여기고 순종만 하고 따라주기만 하면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져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엄마하고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에 한 번 싫다고 거역을 하고 두 번 싫다고 거역을 하면 엄마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 마음은 엄마에 대한 무슨 감정을 갖게 되느냐면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거부 반응이 아주 많아져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방을 가까이만 가도 안에서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엄마가 이 문 두드릴까 봐 그리고 지금 인터넷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중지시킬까 봐 아이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인터넷 게임을 그만해라 해도 아이가 계속 하고 싶다는 쪽을 선택을 하면 아이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강팍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집이 센 것을 강팍해 되었다. 그런데 이 강팍해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이가 강팍하게 된 것은 저 때문이죠? 제가 아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일생이 엉망이 되더라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저에 대해서 고집이 세워지지 않고 강팍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그것을 아이가 거부할 때 그 아이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한 미움을 그 마음에 갖게 되죠. 공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어요. 바로는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음성을 거절을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쪽을 많이 선택해서 살면 살수록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누구나 고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팍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많이 겪어보신 것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많이 넣어주셨지만 바로는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고집이 매우 셌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가 강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제가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공부해. 그럴 때 그 아이가 고집이 세게 제 말을 거절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고집이 세고 완강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아이가 강박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아이를 강박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성령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시느냐 깨우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회개시키시려고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으로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가 거절하고 거절해지면서 이 마음이 많이 강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위한 전도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도회를 이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지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대전도회를 하나님께서 개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제 이 전도회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표징이 되리라.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애굽에서 3일 길 거리, 그 3일 길 정도 가야 되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3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왕입니다. 파로라고도 하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제 이 민족이 이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 나라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의 말을 하니까 바로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2절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8, 1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 19절.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직접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멸망받는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은 애굽 나라가 기근으로 다 멸망될 수밖에 없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살게 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나라 역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 간대라고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애굽 백성이 야곱을 유시해서 70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이 나라에 이민을 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쓸만하고 좋은 거예요. 그들이 곳곳에서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솜씨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자기들에게 큰 손실이 있겠다고 여겨지니까 이 유대인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그 본 마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놓아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고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보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큰 악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갈등되는 때가 있어요.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할까? 은행에다 돈을 그냥 둘까? 주식을 할까? 은행에 돈을 그냥 둘까?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깔려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 부인의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제하고 기도를 하면 5분 안에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기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기심을 제하고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과 돈을 그냥 은행에 두고 싶은 마음이 두 생각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이기심을 제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을 하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왜 주식이라든지 왜 아파트 투기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느냐 하면 돈을 속히 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고 마음이 덕이 있는 여자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천연계를 보면서 깨닫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기심만 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기심을 잔뜩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기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이가 엄마 나 인터넷 게임 1시간만 하고 공부할게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너는 인터넷 게임을 1시간을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게임에 몰입이 되면 1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그 책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부모는 이야기해 주죠. 틀림없이 얘는 그렇게 될 것을 부모는 그동안 이 아이를 겪어보았으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하고 부모는 이 아이의 말에 응답을 해 주었지만 아이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말을 한 것이지 부모의 조언이나 부모의 고견을 듣고자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인터넷 게임을 1시간만 하고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지만 자기의 결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엄마가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 게임을 12시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근신하여 깨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차별을 하셔?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글자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처다들은 처다들대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는 처다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셋째 아이는 셋째 아이대로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그러죠.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죠. 너는 키가 크고 잘났으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너는 둘째는 엄마 말에 항상 불순종하니까 너는 밥 하루에 2끼만 먹어라. 너는 밥 3끼를 먹고 간식도 먹어라. 이러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람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마음의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을 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그래서 에서의 마음은 아주 강팍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따라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좋은 쪽의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와 마음이 맞았고 뜻이 통했고 에서는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에서가 나를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고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3남매 중에 가운데입니다. 오빠가 위에 있고 제가 가운데고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3남매 중에 제가 보기에 엄마가 오빠는 아들이라고 생일날 닭을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내 생일에는 닭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닭 한 마리가 귀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아주 섭섭했어요. 나를 딸이라고 안 사랑하네. 나를 딸이라고 무시하네. 이렇게. 그런데 여동생 때는 뭘 해줬는지 그건 기억도 없어요. 동생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오빠하고 나는 차별이 됐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아주 섭섭하고 노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면 오빠도 네 그러고 여동생도 네 그러는데 저는 왜 그렇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반항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가까이 오거나 저를 이렇게 뭘 시키려고 제 눈을 들여다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방패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는 것 같이 이렇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반항을 해서 거절을 하려고. 그래서 종수가 그러면 벌써 제 얼굴이 반항 기세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이든지 하면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3남매 중에 세 번째인 제가 엄마하고 관계가 제일 안 좋았어요. 제 친정 오빠도 어머니를 참 효자 그런 효자가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지금까지도 끔찍이 효도를 해요. 제 여동생도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도 60세가 넘은 그 동생이 지금도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편찮으셔? 그리고 마음에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동생도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막 울거든요. 오빠도 울고. 그런데 저만 눈이 멜뚱멜뚱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동생은 엄마가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애인다는 거예요. 오빠도 엄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가슴이 애인다 그러고. 근데 저는 가슴이 안 애이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왜 나는 3남매 중에서 유독 이렇게 멀뚱멀뚱하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3남매 중에서 엄마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자식이 누구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 동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볼 때 내 동생이 항상 뭘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결혼을 해서도 저는 친정 식구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철두철미했어요. 시댁이나 친정에 손을 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립, 독립,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결혼하고 김치 한 조각을 갖다 먹질 않았어요. 절대로 폐 안 끼친다고 하죠. 시댁에도. 그래서 저희 두뇌회는 자수성가를 했어요. 둘이 아주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전략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보니까 뻑하면 용돈 타다 쓰고 뻑하면 돈 빌려간다고 갖다 쓰고 아주 그냥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그래서 저는 보나마나 친정에 손 안 벌리고 억척을 떨고 살고 있는 큰딸이 제일 잘 자라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남매 중에 누가 엄마 속을 제일 썩였어요? 내 동생이다. 그럴 줄 아는데 그건 너야. 그런 것이. 그건 너야. 제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 뜻에 가장 순종을 많이 하면서 또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제 여동생과 오빠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얘야 저 갖고 오너라. 네. 어디 심부름해라. 네. 이러는 큰아들과 막내딸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큰딸인 저는 엄마가 뭐 시킬 때마다 싫어. 안 해. 왜 나만 시켜? 이러는 저를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한 그 말들을 불순종하는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였구나. 바로가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래서 그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워졌고 그것은 곧 강팍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가 듣지 않아서 그가 고집이 세지고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로를 사랑하셨는지 바로를 잘 전도하셔서 회개를 시키시면 그 애굽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기가 막힌 전도회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위해서 보통 전도회를 해가지고는 바로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평생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겁을 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냈다고 하는 걸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말이야. 이적을 보이라고 그럴 거다. 그럴 때는 그들 앞에 지팡이를 턱 던져봐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나 그가 볼 거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창조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조력을 보고 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고 하니까 이적을 보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고는 이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최고의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마술을 해보이라 그랬어요. 마술. 그랬더니 그들도 눈속임으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하나를 그르르르 하면 갑자기 없었던 비둘기 한 마리가 샥 날아가잖아요. 이게 창조력 같잖아요. 이게 창조력이에요? 그건 눈속임인 거예요. 요새도 이렇게 우리 눈에는 비둘기 알도 보이지 않았는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여줄 정도로 마술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도 마술은 발달이 돼 있어요. 이 지팡이를 휙 집어 던지면 순간적으로 무엇처럼 보이게 하느냐면 뱀처럼 보이게 마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술사들이 마술 부린 그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살아있는 진짜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진짜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냈네? 그러고는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이 고집이 세지면 사람이 얼마나 강박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 앞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는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바로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계속 보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적과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강팍하게 되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일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을 하면서 목이 곧아진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목이 곧아졌다면 이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양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